예, 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살폈다고 하면요. 오늘도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용되고 있는 호칭들이 좀 있습니다. 호칭.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예배하는 건물을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표현이지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의미에서 예배당, 그 다음에 교회당.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라떼는 제가 이제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이 청년들 아니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여기가 예배당이지 연애당이냐? 이런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어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이라고. 사실은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 이후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성전이 없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성전이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배당이 왜 성전이 되었을까? 대체로 70년대를 거치면서 외적 성장으로 굉장히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형 교회들은 큰 장소가 필요하게 됐고요. 점점 큰 건물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큰 건물을 짓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엔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정을 갖다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의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때 등장하게 된 단어가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이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당 건축 혹은 교회 건축이라는 표현이 건축붐과 함께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이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요, 성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에는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의미를 자꾸 건물에다가 부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제가 드는 의문이 있는데, 교회당이 굳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입니다. 오히려 실용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되겠고요.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신학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그 재정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예배당 혹은 교회당, 그냥 평범하게 부르면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호칭.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또 라떼인데 어렸을 때에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협동 목사님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목사님들을 부를 때에는 다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충분한 표현이 됩니다. 목사로 그 호칭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다른 호칭들이 이제 많이 쓰여요. 부르면서도 부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누구 교육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곳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통 누구누구 목사님, 안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회장님 혹은 당회장 목사님, 이런 호칭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을
예,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목사는 그냥 목사면 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일 필요가 없고 예,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중흥기를 이끌었었던 1세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지나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에 부임해 온 목회자들이 예, 자신들의 리더십을 갖다가 지키는데 예, 여러 가지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권위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호칭을 갖다가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당회장님 혹은 당회장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약간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회장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장로교에서 예, 당회가 있지요. 당회는 시무 장로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이루어진 최고의 결정기구입니다. 회의 결정기구이지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 당회의 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당회의 의장 뭐 이런 표현으로 당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들을 갖다가 일반 성도들이 부르면서 당회장님 혹은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신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또 집사도 서리집사와 안수집사 이런 것들이 마치 봉사의직이 아닌 계급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계급을 더 공고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도 내가 당회의에 있으니까 당회장님, 그럼 나는 당회원 뭐 이런 표현이 예, 결국은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아니라 당회장님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뭐냐? 결국은 예, 개혁주의, 개신교라고 부르는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화려함, 신분 혹은 계급의 구분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그거는 개신교, 예, 즉 개혁주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다시 중세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영향력은요, 당회장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그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대로 성도다운 경건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이것은 별로 옳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저 목사님이면 충분한 표현이 되겠지요.